지금 우리 주제표, 우리 캠페인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올해 첫 새벽을 열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먼저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은 다 가정의 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좀 말씀 위에서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만물은 참 다양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똑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좀 유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흑백 논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대접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성향으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현상이 이 시대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나눠지고 또 이제는 남성과 여성도 편이 자꾸 나눠져서 대립하는 구도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흑백 논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더불어 살게 하셨고 다양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열린 사고를 주장하다가 진리를 놓치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주다 보면 진리가 희색되거나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열린 사고로 가면서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참 분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되느냐, 열려 있어야 되느냐
상대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느냐? 어느 부분에서는 이것은 놓칠 수 없는 이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양성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이중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왕국의 대결,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이 잠언은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는 박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는 거. 아, 이런 것까지 알아? 이런 심오한 것까지 알아?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더 본질적이고 더 심오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잠언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면 미련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인정하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서 경외한다 라는 표현, 경외하는 뭐냐? 영어로 보면 fear 돼 있습니다. fear는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막연히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 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신중의 신이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뭐냐? 여호와를 만홀히 여긴다.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역사 다 뭡니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가 이 온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그거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이고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귀족의 집에 바보 같은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 주인이 항상 이 바보 하인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이 너무 미련한 하인이어서 내쫓으면서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 이 지팡이 가지고 다니면서 너보다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그 사람 줘라.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래 보면은 뭐 다 똑똑해요. 자기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을 자기가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귀족 주인이 돌아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예정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이고 주인님 많이 아프시군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나는 이제 떠나야 될 것 같다. 아이고 주인님 어디로 떠나십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이고 그럼 주인님 그럼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데 죽음 이유를 준비를 하셨습니까? 죽음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랬더니 이 하인이 그 지팡이를 주인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가장 미련한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는 주인님이 저보다 더 미련한 것 같네요. 이 지팡이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쥐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면 이것이 꼭 맞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느냐,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장례 때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했느냐, 영생을 소유했느냐,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마지막을 맞이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노후를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족 주인이 자기 노후는 준비해놓고 재물은 쌓아놨으면서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사후는 하나도 준비를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과연 어리석은 자이고 누가 지혜로운 자이냐? 이 땅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사후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그 인생,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열매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지혜가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가 결국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는 이제 잠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 잠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은 해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것을 성경에서는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순하고 착하고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정말 우리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은 정말 순한데 너무나도 착한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순한 것과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또 큰 죄를 저질렀는데 말씀이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잘 설명해서 풀어서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습니다. 이 간단한 복음 전도에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몇 년을 강의를 듣고 설교를 한참을 듣고 심지어 신학교도 갔다 왔는데도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도 못한 만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미련한 것이고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오늘 7절에서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8세기에 유명한 계명주의 철학자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장담하면서 호언장담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를 일으키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지만은 나는 한 사람이 50년 이내에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책을 내면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그런 책을 많이 내고 하나님을 반박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네바 성서공회에서 이 볼테르 철학자의 집을 샀습니다. 성서공회에서 그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성서공회 출판소로 삼았습니다. 후에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프랑스 파리의 본부가 돼버렸어요. 그 볼테르의 집이. 그래서 성경은 아직도 우리가 다 읽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은 볼테르의 저서는 6권 한 질에 90센트에 팔리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찮게 생각되는 그렇게 된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볼테르가 죽기 직전에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좋았다 이렇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그것은 설교 말씀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럴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을 듣고 왜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야? 왜 고치지 않는 거야? 왜 지키지 않는 거야? 그 삶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듣고 손과 발로 듣는 거예요. 손과 발로 듣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은 이것인데 실제 행동은 다르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들은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들은 말씀 때문에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40여 년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10가지의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본적인 대인관계에도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느냐? 첫째, 말이 많은 사람. 둘째,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흉잡는 사람. 셋째, 매사를 반대만 하는 사람. 넷째, 성직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 다섯째,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 여섯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일곱 번째, 성직을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 여덟 번째, 남을 대접하지 않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 아홉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열 번째, 말로만 큰 소리치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어봐도 여러분 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는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지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다른 사람만 생각난다면은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완고하구나, 완악하구나, 내 마음이 굳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딪혀오지 않고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한낱 지식에 그치는 것입니다. 모르고 죄 지으면 간과될 수 있는데 알고서도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교회 바깥에서 모르고 죄 지은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그 말씀 듣고 그거 뻔히 아는 내용 임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면 적용하면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슬기롭게 되고 근신하게 된다 그랬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삶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혜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공의로운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공평하게 대하는 게 공의와 정의예요.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잘해주고 없는 사람 소홀히 하고 이게 불입니다. 이게 성경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존중해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특히 더 어려운 사람을 잘 돌봐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실천적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근신하게 한다. 근신하게 하는 거.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예의 없이 대하는 거. 이게 근신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일 것 같아요. 교회 바깥에서 못 들은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이고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들었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가정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서 내가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여드리면 우리 가족이 변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에도 잘 다니고 봉사도 평일에 잘 다니는데 그런데 그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원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10가지 중에서 누구 이게 아니고
그 10가지가 다 나에게 있구나. 저도 이 10가지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허물을 보면 나도 그렇지,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내 안에 나도 저런 것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볼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을 볼 때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부서와 교회가 공동체가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월삭에 나오실 정도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만 새겨져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로 한 가지라도 변화된 것이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우선순위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삶으로 순종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가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응답이고 열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장례 있습니다. 우리 고 이상문 집사님, 우리 이성근 선생님 남편 되시는 이상문 집사님의 우리 천국 환송 예배와 화장 예배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순애 집사님 골절로 인해서 우리 병원에 있는데 또 깨끗이 치유되고 병화 잘 붙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구현인 권사님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또 방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또 나기자 권사님 시력 회복될 수 있도록, 정수진 집사님 담석 제거 또 이후에 쾌유할 수 있도록, 황복희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항암 치료, 우리 또 차윤자 성도님 뇌혹 제거하는 일들, 이순희 권사님 화상 치료, 또 우리 홍명표 집사님, 또 김관호 집사님 그 머리의 기능과 대장 기능 위해서, 우리 박범진, 김동우, 김봉 청년, 우리 손치료, 우리 젊은이들의 우리의 미래의 또 진로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정말 주님을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 지혜로운 삶으로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